이 지역에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다. 이제 여러분 이거 하나 정도는 잊지 않고 기억하시겠죠? 성경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어.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거기에서 이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는 이 바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바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저는 그냥 바울로 통칭하겠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고 핍박하려고 막 혈안이 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그리고 자기 고향 다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10년이라고 하는 이 13년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 13년의 기간은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아서 도대체 뭘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바울을 이끌어서 세우시고 쓰시는 걸 보면 이 기간 동안 그 바울의 혈기를 뺀 것 같아요. 오직 복음을 전할 자로 그렇게 빚으시는 이 13년의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다소에 바울이 잠잠히 있는 동안에 이 레바논 지역, 지금의 레바논 지역, 그러니까 시리아 지역, 이 지역 가까운 곳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항구 도시죠.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교회가 막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 겁니다. 원래는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개종을 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한참 떨어진 이방 지역인 이 수리아 안디옥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자를 보냈지 않습니까? 누구를 보냈냐면 바나바를 보냈어요. 근데 바나바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막 매주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막 할 일들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혼자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역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누가 생각이 났냐면 사울이 생각난 거죠. 그 열정,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 바울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갑니다. 이 바울의 고향까지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같이 동역을 해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서 1년 동안 함께 그 안디옥 교회, 부흥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 특별한 내용이 등장을 해요. 뭐라고 나오냐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오늘 우리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복음을 받은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계기가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1년 사역할 때, 그때부터 교회는 부흥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한참 뜨거워지고 한참 부흥하니까 일꾼들이 더 필요할 것 아니에요? 바울 또 바나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교회에 이들이 막 열심히니까 금식도 하고 기도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교회 가운데 주의 성령이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무슨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너무 필요하고 지금 1년 동안 같이 사역을 하면서 감당을 했는데 이제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떠나보내라.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한참 중요한 때, 한참 일손이 딸릴 때 성령께서 이들을 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이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가 있어요. 계획과 생각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은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도, 지금 또 바나바의 입장에서도, 아니 지금 우리가 한참 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다시 가라고,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지시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지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생각과 우리가 계획하는 것과 다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어떻게 인정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오르시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신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내 계획이 옳은 것 같아요. 아니 눈에 훤히 지금 교회 상황이 보이는데 얼마나 지금 가르쳐야 될 사람이 많고 세례줘야 될 사람이 많고 그런데 왜 우리를 지금 이 교회에서 떠나라고 하는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우리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그래서 지도로도 보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계기를 통해서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안디옥을 떠난 그들이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한글로는 구브로라고 되어 있죠. 이 구브로 섬에 갑니다. 그리고 그 섬에 도착해서 서쪽의 끝에 있는 바로 도시가 바로 이 바보라고 하는 이 도시, 여기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서 선교지로 보냈다면 그곳에 많은 영혼들이 안디옥 교회처럼 많이 갈급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열렬한 환영이 아니었어요. 복음의 문을 가로막는 방해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보면 그 바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총독, 지금으로 말하면 시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시장님. 이름이 특이해요. 서기오 바울입니다. 바울하고 이름이 똑같네요. 그죠? 바울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이 바울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들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이름이 특이하죠? 누가 있었냐?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가 앞에 붙으면 아들이라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지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인지 바예수. 근데 이 사람이 성경에 뭐라고 써있죠? 거짓 선지자 마술사 엘루마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시장님은 이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러면서 막 방해를 부리는 거예요. 이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은데 막 이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좀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못 맞게 막는 거예요. 이때 성경이 오늘 13장 9절 우리가 읽었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름이 두 번 반복이 돼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전에는 인간적인 지식과 열정으로 유대교의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하려고 뛰어다니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배운 지식, 전통, 자기가 붙어왔던 종교. 근데 지금 바울이 어떻게 변했냐면 성령이 충만하여. 옛날 유대교회에 있었던 때하고 지금하고는 달라요. 그때는 자기의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13년의 시간을 보내고 성령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와 지금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 와서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충만해서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도구가 돼서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을 꾸짖어요. 그리고 눈이 멀게 하고 총독은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면서 믿게 되는 이 사건이 바울의 1차 전도행 구브로의 이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듯해요. 아마 이런 책을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왜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지었냐? 바로 이때 서기오 바울을 보니까 인품도 좋아. 또 하나님 말씀에도 관심이 있어. 지역에서 또 덕망이 높아. 그래서 자기 이름도 이제 유대식 이름에서 세계로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방 지역으로 나가서 이름을 지어야 되니까 그 로마식의 이름, 이방 사람들이 쉽게 여길 수 있는 이름. 제가 미국에 와서 미국 이름을 가졌잖아요. 원래 제 이름은 제 이름도 모르신 분이 계셔가지고 자꾸 강경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이 그러면 안 돼. 강일경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저를 미국 사람이 부를 때 일갱
막 일경이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받침이 있으니까. 그래서 막 이름을 몇 번 확인하고 귀찮아서 영어 이름이 필요하다 싶어서 시민권 받을 때 이름을 뭘로 줄까 하다가 바로 책꽂이 앞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책꽂이 앞에 지금도 있는데요. 구약의 그 대주석가예요. 요즘은 잘 안 보는데 저희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분 책을 읽지 않으면 그건 간첩인 거예요. 카일 데일리치라고 하는 구약 학자가 있습니다. 그 책이 딱 있어서 보니까 카일 데일리치가, 제가 한국 주석을 갖고 있으니까 한글 이름으로 딱 카일 데일리치. 그래서 제가 카일로 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듯이 사울도 이름을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이방 이름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하면서 이 사람을 서기오 바울을 보고 바울로 정했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냥 책으로 나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냥 참고로만 하세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사역의 주도권도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통독하신 분 아시죠? 13장 이후부터는 항상 앞에 바나바와 사울 이랬는데 이제는 항상 앞에 바울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다른 사역자 이름들이 뒤에 나와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이 주도하는 스토리가 이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스토리를 보면서 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그 신앙의 원리, 이거를 오늘 한번 좀, 사실은 이것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변화됐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변화되고 싶은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내 자신이 좀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외모가 됐든지 성격이 됐든지 내면이 됐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변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지금도 변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변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쉬운 얘기는 아닌데 우리는 변화라고 하는 것도 신앙의 원리로 또 그리고 믿음의 원리로 잘 우리가 한번 생각해서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싫은 것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싫은 것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좋은 것만 하고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싫은데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좋아서 하는 것, 앞에서도 말했지만 좋아서 하는 것보다는 옳은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초보 때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요, 재미있어야 신앙생활이 돼요. 재미있어야 교회가 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나면 뭐죠? 다르죠? 장성한 성도들은 내가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일이라면 내가 참여하고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것, 순종을 해야 되는 것, 이게 이제 신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시고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실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걸 뭐 하려고 해? 뭐하러 감정 소비하며 또 내 에너지를 소비하며 내가 싫은 것을 뭐하러 하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솔직한 본성적인 마음이에요. 맞아요.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신앙은, 믿음은 다른 거예요. 믿음의 기준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옳은 거라고 하는 거. 항상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요, 자기가 혈기왕성했잖아요. 그래서 유대교회에 있을 때 얼마나 살기 등등하게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근데 13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뒹굴었는지 기도했는지 훈련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시 집으로 가서 다소에서 10년,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때는 내게 주어진 시간들, 나는 이 시간 이렇게 보내는 게 너무 싫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너무 아깝고 이 시간이 너무 낭비되는 것 같고 이 시간이 마음이 좋지 않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두고도요, 나는 지금 너무 좋은 때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세요.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한 때인 것 같아요. 옛날에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는 지금 걱정도 없고 마음이
때라는 게 있는데 좋아하는 때가 있고요. 마음에 드는 때가 있고요. 또 싫어하는 때가 있어요. 바울은 13년이라는 갑자기 막 비가 솟는 열정이 있는 젊은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게 중단을 시켜버린다면 그 감옥 아니에요? 지옥 아니겠어요? 어떻게 여겼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마저도, 그 싫을 수 있는 시간마저도 이제 신앙, 하나님이 옳음을 위해서 그에게 허락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감당했어야 하는 겁니다. 나선 이방 땅 바보에 도착하자마자 안디옥에서는 귀한 사역을 하니까 성도들도 그 가르칠 때 아멘 아멘 하고 따르고 또 존경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갔더니 갑자기 장소가 바뀌더니 막 자기의 일을 방해하는 건 아니라 공격하고 뒤에서 비방하면 여러분 그 감정적으로 대적자와 만나는 얼마나 싫겠어요. 싫은 소리 듣는 거 싫잖아요. 누가 옆에서 막 싫은 소리 하는데 참 싫은 소리해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런 정신병자 있나요? 없죠. 누가 싫은 소리 하면요 막 짜증나요. 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도 막 그 싫은 소리가 있어요. 듣기 좋아하지 않아요. 아이 그만해, 그런 이야기는 그만해, 우리 말리지 않습니까? 대적자를 만나는 일 쉽지 않습니다. 비방하는 일 싫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보로 보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서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이 명하신 옳은 길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피하면 좋겠지만 싫은 일을 계속해서 피하면 사람의 삶의 영역이 좁아집니다. 자기의 좋은 일만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 내 인생이 넓어질 것 같죠? 아니죠. 주변에서 당장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 사람은 맨날 자기 좋은 일만 해. 벌써 경계가 세워져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추구하면 내 삶의 영역이 되게 좁아집니다. 내가 싫은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요. 저 사람은 저런 일 힘들 텐데, 싫을 텐데도 감당하네. 그 사람의 삶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일만 하고 싶죠. 내가 좋은 일만 하고 싶은데, 인생의 영역이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여기 정말 좁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그렇게 보내지 않았죠. 세상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넓은 사람으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텐데, 그러려면요 싫은 것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내 마음이 불편해도, 싫은 소리를 들어도 사명의 자리를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싫은 것을 자꾸 피하면 우리의 인생이 좁아진다. 이것은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보통 그냥 일반적인 삶에서 싫은 거 피하고 싶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영역에선가는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부담감을 주실 때가 있어요. 싫은데도 내가 해야 될 일 같고, 싫은데도 안 하려고 피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걸리고, 여러분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인가 보네요. 내가 손해를 좀 보겠지만, 내가 좀 싫지만 감당하겠습니다. 네. 저희 동네는요 깨끗한 동네이긴 한데 가끔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막 쓰레기, 물병 이런 거를 좀 버리고 갈 때가 있어. 한 번 주웠고 두 번 주우면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왜 내 눈에는 그게 띄는지 몰라겠어요. 저희 골목에 내 집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밖에 나오고 분명히 그 거리를 걸을 텐데 왜 내 눈에 그게 참 싫어요. 사람들이 왜 저렇게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고 저렇게 쓰레기통에다 버리지, 길가에다 버리는가, 막 짜증도 납니다. 그러다가도 아휴 하고 나도 모르게 가서 줍게 돼요. 그것이 성령이 지시한 일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제가 그런 것까지 성령에 민감하지는 않지만, 싫지만 함으로 인해서 그냥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신앙 믿음이 아니라 그냥 싫어도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발 걷어붙이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믿음과 신앙과 또 어떤 여경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싫지만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싫은 일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일을 감당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폭이 넓어지고 삶의 영역이 넓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싫은 것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싫은 사람, 싫은 가족도 있고요. 심지어는 또 맡기 싫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맡기 싫은 직분도 있습니다. 하기 싫은 헌신의 자리, 사명의 자리. 그런데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싫지만 하나님이 옳은 일이라고 여긴다면 기꺼이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구부로 바브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순종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붙잡는 것을 풀어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붙잡은 것을 풀어놓는다. 이것은 꼭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삶 가운데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붙잡으려고 해서 붙잡혀지는 게 아니다. 내가 붙잡는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내려놓고 내가 풀어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더라.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도 들을 수 있었는 이야기인데요. 에베네셀 또 여호와 이레 뭐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렇지는 않죠. 우리의 삶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이 다 예비되고 이렇게 예비하셨네. 우리가 그런 간증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어느 영역에서는 내가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셨네라고 감이 오는 것과 어떤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도 그것도 모르는 채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예비하심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때로는 동물이 사람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짐승이 사람보다 낫다.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요. 동물들이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하면 새끼를 베고 새끼를 낳으면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 사람보다 더 명확하게 그렇게 따르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동물의 양육은 새끼를 지극정성으로 양육하고 나면 때가 되면 반드시 독립을 시킨답니다. 그러니까 둥지도 만들고 집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알도 낳고 새끼도 낳아요. 그리고 자라나면 어느 시점이 되면 완전히 독립을 시키는 것이 이 동물의 생태, 양육하는 목적, 독립시키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자녀를 낳으면 때가 되면 독립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몸은 독립을 시키는데 마음은 너 내 자식인데 내 말 들어야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심적으로는 계속해서 내 안에 독립을 시키지 못하고 이 안에 자식을 품고 있는, 좋은 말로 품고 있는 것이지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계속해서 소유의 욕심, 자식을 아직도 내 자식으로 품고 있는 욕심이라는 거죠. 그게 동물하고 틀리대요. 맞아요? 틀려요? 경험해 보시는 분들이 있고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니까. 사람은 독립을 잘 못 시킨다. 다시 말하면 떨거트리지를 잘 못한다는 거죠. 뭔가 꽉 쥐고 있어야 든든한 것이고 마음이 놓이고 그런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당시에 바로가 유대인들을 핍박해서 히브리 사람들을 핍박해서 어린 아이들, 사내들 다 죽이려고 할 때 계속해서 숨기고 있지만 계속해서 품고 있다가는 어떻게 되죠? 그 아이도 빼앗기게 될 겁니다.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가서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더 이상 자기가 품을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갈대 상자에다가 담아서 나일강에 떠보내는 것. 영화로 본 기억들이 있어서 그 장면이 생각날 겁니다. 내가 쥐고 있으면, 내가 품에 있으면 아이는 죽어요. 근데 강에다가 흘려보내면 그것도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예비하셨잖아요. 바로의 공주를,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의 공주를 예비하셔서 그 아이를 나일강에서 꺼내서 궁전에서 자라게 하잖아요. 여러분, 재밌는 스토리입니까? 모세의 이야기, 구약의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가 왜 존재합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붙잡아야 되고 놓지 못하고 아까워서도 못 놓고 걱정돼서도 못 놓고 하는 것들, 그러나 어떤 시점에서는 그냥 맡겨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디에?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나일강에 그 아이를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떠내려볼 때 그것은 내가 이 모세를 포기합니다가 아니에요. 맡기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믿는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제일 못 놓는 거, 제일 붙잡고 있는 게 뭐죠?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걱정. 여러분, 걱정 붙들어 매. 그 걱정을 붙들어 매고 있어요. 칭칭 감아가지고 이 걱정은 내게서 떠나면 안 되는 거야. 걱정을 해야 불안이 덜해. 이 말이 돼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네. 걱정을 붙들고 있어야 걱정이 안 돼.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그렇게 살아요. 걱정을 안 하면 불안하고 걱정을 해야 마음이 놓인다니까요. 이상하죠? 돈 걱정, 자식 걱정, 노후 걱정, 미래 걱정. 저도 노후 걱정이 되긴 하던데요. 네. 걱정이 돼요. 여러분, 걱정을 줄줄 매고 있어요. 그 걱정의 내용은 여러분들의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걸 내려놓지를 못해요. 맡기지를 못해요. 맡기면 어떻게 돼요? 평안해져요. 평강해져요. 이거를 말로는 잘해. 걱정 근심 내려놓고 찬송도 잘해.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걱정 근심 내려놓고 내일 일은 내일 이래놓고 가면서 걱정하잖아요. 성경책 들고 예배당 나가면서 오후 일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 일 걱정하고 모레일 걱정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와가지고 걱정 근심 내려놓고 찬양하고 있어요. 네. 떨구지를 못해요. 그 말은 뭐냐면 아직도 내가 너무 강한 거예요. 내 자아가 강한 거예요. 내 자존심이 센 거예요. 여러분, 피곤한 거 알잖아요. 내가 붙들어서 다 책임지고 내가 다 감당할 때 얼마나 피곤한지를 잘 알잖아요. 내 자존심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아닌데도 꾸며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만들어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사실이 아닌데 힘들어요. 근데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폭삭 망해보신 경험 있으세요? 네. 팍 주저앉아 본 경험 있어요? 그때 사람이 어떻게 되던가요? 저도 조금 경험해봤어요. 팍 주저앉으니까 사람이 진실해져요. 아니, 제가 진실하다 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숨길 게 없어요. 더 이상 꾸며댈 게 없는 거예요. 그 바닥에 주저앉으니까 그게 단 거예요. 잘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고 꾸며내도 사람들이 다 보이는데 뭐 거기다가 꾸며대요. 그래서 밑바닥으로 주저앉게 되고 망하게 될 때 한 가지 얻는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실입니다. 진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내가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자신을 주저앉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나오는 특유한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실이에요. 말로만 맡기는 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마음, 생각, 영혼이 하나님께 맡겨질 때 그 사람에게서 진실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사람은 이 진실이 무엇인지를 느껴요. 아, 저 사람이 진실하다 아니다를 사람은 눈빛 보면 알아요. 그 사람 손짓 보면 알아요. 그 사람 행동 보면, 말투를 보면 진실하다 아니다. 사람이 영물이라고 하는데 알아요. 느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 우리가 진실한지 아닌지, 우리가 꾸며대는지 아닌지, 우리가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는데 립 서비스인지 온몸을 다해 헌신하는 서비스인지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시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사실은 진실함이에요. 진실함으로. 사람에게는 좀 꾸미는 것도 필요해요. 그 어떤 부류에 들어가려고 하면 레벨을 맞춰야 되니까 그게 아니어도 맞춰야 되는 것이 있어요. 꼭 그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좋게 말하면 분위기를 맞춰주는 것일 수도 있고, 예, 소통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신앙의 영역, 믿음의 영역으로 오면 사실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자존심 세워봤자 하나님이 한순간에 깨트리면 내 자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재산 쌓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밤잠 못 자고 못 먹고 돈 쌓아놨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것처럼 얼마나 허무하고 정말 비참한 거 없죠? 근데 그때 경험하는 게 뭐예요? 진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힘이 그거고 신앙의 유익이 그거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걱정 둘러매는 것 제발 좀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요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다라고 그러죠. 어디로 보냈어요? 그 교회를 떠나서 보냈다라는 이 보냈다라는 헬라어 뜻이 뭐냐면 풀어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붙잡지 않고 바인딩하지 않고 다 풀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송이 아니라 풀어놓은 거예요. 성령이 그 두 사람을 일하게 풀어놓은 거예요. 너는 꼭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 우리 교회에 사역자야 이렇게 묶어놓은 게 아니라 풀어놨대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서 예비하신 은혜로 귀한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디옥과 실루기아 항구에서 출발을 하는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알렉산더 왕이 30대 때 초반에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명의 자기 충성된 부하에게 지역별로 이집트 지역, 이스라엘과 그 지중해 지역,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유럽으로 향하는 그 지역 3개를 나눠서 다스리도록 합니다. 근데 이 수리아 지역을 지배했던 셀루쿠스 1세가 자기 아버지 이름이 안티오쿠스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16개의 지역을 도시 이름을 지어요. 그게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터키에 비시디 안디옥도 있고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도 바로 이 셀루쿠스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셀루쿠스가 자기 이름을 따서 실루기아 항구지 않습니까? 실루기아를 떠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이 도시들이 형성이 된 것들, 지역명이 딱 안착이 돼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준비 작업을 훨씬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이 예비를 하신 거예요. 로마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길을 다 내놨잖아요. 이것이 세계 복음의 길로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어요. 오늘 내 인생 거의 이제 인생 황혼의 말년 같은데 앞으로 뭘 하나님이 예비하실까? 예비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자손과 내 후손에게 우리 교회에 예비하심이 있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일터와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 예비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성경을 꼭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만 같이 말씀 보시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바로 쉐마의 말씀이죠. 신명기 좀 찾기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장 10절 11절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들은 설교보다 이 말씀만이 여러분의 마음에 좀 새겨졌으면 좋겠는데요. 6장 10절 1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하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먹게 하실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여서 만들어내고 준비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이레입니다.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고 배불리 먹게 하시고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에서 살게 하시고 남의 거 빼앗아 주겠다 이런 포인트가 아니죠. 우리가 애를 쓰고 힘들이고 그래서 이뤄야 그것이 내 인생이 성공한 거고 복받은 게 아니라 오늘 나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러나 주님이 예비하시고 채워줄 때 중요한 것은 진실하게 옳은 일을 향하여 순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시 여러분 우리가 너무 걱정을 붙들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붙잡은 걱정들 풀어놓기 바라고, 때로는 싫은 것도 하나님 피해가지 않고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진 내 인생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믿고 기꺼이 작은 이름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처럼 작은 이름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귀한 믿음의 삶, 세상의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변화되고 싶습니다. 바뀌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변화의 자리를 우리가 피해 왔습니다. 좋은 것은 하고 싶고 싫은 것은 피하고 싶은 우리의 본성이 있어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옳은 일을 위하여 너무나도 좁디 좁은 그런 삶이 아니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싫어서 피했던 순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꼭 붙들고 있는 걱정, 자존심, 물질, 미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앞에 풀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자가 되려고 하면 너무나도 힘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작은 자로 내려가니 하나님 거기에서 얻는 힘, 진실함입니다. 그 진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